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51면에 있는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서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직 너는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힘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한 번 더 고백하시다. 얼굴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살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시죠? 네. 나시죠? 네. 서로 이렇게 또 기도의 자리에서 뵐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또 진성이가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과 함께 사연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사연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요. 저녁도 못 드시고 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저녁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연습하고 준비해서 서는 분들, 귀한 분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또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이자 또 언론인이었던 사회운동가로 활동했던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런 제목의 시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 번 더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뱅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식구이죠? 네,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런 시이고요. 이 시는 함석헌 선생이 1945년도에
아주 가까이 지냈던 김교신 선생, 두 분 다 신앙인이었거든요. 물론 조금 우리가 색깔이 다른 그런 신앙이었지만 그런 김교신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 6번이나 반복되는 그 사람이 바로 김교신 선생. 자기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다. 함석헌 선생 자신에게는 김교신 선생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며 그 친구를 그리워하며 남겼던 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1회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맡길 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 목숨보다 귀중한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당신에게는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2형에서는 외롭고 고독한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가 당신에게는 있는가? 라는 거죠. 3념에서는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나누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4연으로 가면 세상의 불의와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 그런 친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 5연에서는 또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 6년에서는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준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과연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죠. 눈을 감고 계시지 말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또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십니까? 왜 웃으세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관계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사랑방이 그런 관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아깝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우리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피게 되는 이 빌레몬서 말씀인데요. 이런 믿음의 관계, 이런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원래 주인에게 저 17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는 골로새에 살고 있던 빌레몬에게 원래 주인에게 이 종을 돌려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새 3주 만에 우리가 또 이 서신을 다시 이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밤에도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떤 상황과 배경 가운데 이 서신이 쓰여지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었는지 그 대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 빌레몬과 어떤 관계입니까? 두 사람이 잘 아는 관계이죠. 만났던 관계이죠.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가졌던 그런 사이이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잘 알지 못하고요. 어쩌면 뭐 어떤 대화나 어떤 관계가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사이에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주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엄청난 그런 요구를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당시 로마 식민 지배,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던 그때에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이 조금은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던 그런 가운데 종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상당한 손해를 입히면서 도망쳤던 그런 종인 겁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우연히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범했던 그 죄, 네가 범했던 그 실수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면서 오네시모를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1700여 킬로미터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까? 너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손해를 입혔던 그 종을, 그 노예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같은 요구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세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빌레몬이 어떻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어떻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런 편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그런 엄청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오네시모에게도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네가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너의 죄에 대해서, 너의 실수에 대해서, 너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하네. 가서 용서를 빌어라. 어떤 처분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네가 갈 수 있어야 한다 라면서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이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바울이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또 빌레몬에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네시모가 돌아갔을까요? 어땠을까요? 과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만약에 내가 오네시모였다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다면, 여러분 한 벌써 10년 됐나요? 추노 기억나십니까? 주인공 장혁이 나와서 이렇게 막 언녀라 언녀를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추노, 조선시대도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비라고 할 때 이 노자를 찾아보니까 제가 한문으로 종 노자더라고요. 비자는 어떤 비자인 줄 아세요? 종 비자인데 그냥 종이 아니고 계집종 비입니다. 계집종 비. 그러니까 종자예요. 노비 할 때 종. 그래서 추노꾼들이 잡아다가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낙인을 찍잖아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이마에다가 볼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때 남자 노비에게는 노자를 찍고요. 한문으로 노자를 찍고 여자 노비에게는 비자를 찍었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셨군요. 저만 모르고 있었네요. 네. 어떤 처분이 내려올지 모르는데 오네시모가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갈 수는 있었겠습니다. 자, 우리가 빌레몬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죠. 몇 개월이 흘렀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엄청난 고문을 가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이는, 다른 종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오네시모를 만약에 만나면서 그 오네시모를 과연 용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오네시모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빌레몬 역시도 자기에게 있던 상당한 상처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 아픔을, 억울함을, 속상했던 모든 그 감정들을 그냥 감내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지금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 길을 오네시모에게 요구하면서 바울은 두 가지 장치를 오네시모에게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바울이 준비해 놓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네가 돌아가라, 이렇게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19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침풀로 왔으니 내가 그들과 네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나같이
안하게 놀아라. 아멘.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이 준비한 첫 번째 장치가 무엇입니까?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편지? 친필로 쓴 편지. 바울이 친필로 기록한 편지.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은 바울이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고요.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신라, 바울과 신라, 2차, 3차 전도여행 동역자였던 신라나 아니면 마가 요한이나 아니면 디모데나 혹은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이 서신을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서신이라고 불려진 13권의 성경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근데 옆에서 이 동역자들이 젊은 사역자들이 함께 펜을 들어서 기록했던 서신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을 평생토록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눈의 질병으로 잘 보이지가 않고 또 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바울이 2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기록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친필로 쓰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빌레몬서는 어떻다고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렇게 직접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주면서 주인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연약함,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대목을 빌레몬이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잘 이렇게 글씨도 쓰기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질병이 있는 바울이 지금 나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탁을 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는 것을 빌레몬이 이제 확인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상당히 민망하겠죠? 미안하겠죠? 송구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 친필로 손을 들어 직접 편지를 기록하고 또 19절 말씀에 내가 친필로 기록한다 라면서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오늘은 8절부터 읽었는데요. 상당히 뜸을 들이다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앞부분에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다가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가장 첫 부분은 이제 인사겠죠?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그런 대목이 3절까지예요. 이건 뭐 어떤 편지나 다 있는 일반적인 그런 형식이니까요. 근데 조금 내용이 깁니다. 인사가 다른 성경에 1절로 끝나기도 하고요. 2절까지만 있기도 한데 2절로 두 문단으로 끝날 법한 인사인데 인사가 3절까지 있는 게 조금 약간 길긴 해요. 아무튼 정중한 인사말로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덕담을 나눕니다. 바로 오네시모 얘기를 딱 들이대지 않고 너의 믿음과 너의 그 헌신과 너의 그 수고를 내가 다 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한다. 이런 인사말을 또 이어가고 있는 게 4절부터 6절까지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빌레몬께 한 사람만 언급하지 않죠. 누굴 또 언급합니까? 그 아내 아비야를 언급하죠. 또 누구를 언급합니까? 그 아들 아키뽀를 언급하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얘기를 끝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빌레몬의 그 어떤 가족들을 또 이야기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길 원한다. 이런 내용들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채워가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이어집니까? 간청하는 거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시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드디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오늘 성경이 25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에요.
근데 몇 절에서 지금 오네시모의 이름이 등장하죠? 10절이요. 예. 3분의 1가량이 훌쩍 지나서 상당히 내용이 진행되고 난 그제서야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죠. 친필로 쓰면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말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빌레몬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은 다독이고 누그러뜨리고 왜요? 왜 그랬을까요? 편지를 읽기 전에 누구부터 봅니까? 빌레몬이 편지를 다 확인하기 전에 누구부터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오네시모 그 종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빌레몬의 마음을 다 헤아리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태도가 9절과 1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자, 9절과 10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다른 말로 바꾸면, 쉬운 말로 바꾸면 너에게 간청한다.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승의 스승인 거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서 자기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가까이에 있던 사랑받고 말씀에 열심을 가졌던 그런 제자였는데 그런 에바브라를 통해서 또 믿음이 심겨진 빌레몬이기 때문에 스승의 스승인 거죠. 그렇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자이니까 어쩌면 바울이 좀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좀 이렇게 네가 용서해줘 이렇게 명령하듯이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지금 9절과 10절에 바울의 태도가 무엇이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레몬의 당황스러운 마음, 이 편지를 읽기 전 오네시모를 확인하고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을 그 빌레몬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 편지를 써서 친필로 써서 오네시모 손에 쥐어주고 너 가라고 이렇게 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울이 준비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준비해 주었던 또 하나의 장치가 더 있는데요. 이 내용은 오늘 성경에 빌레몬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눈을 뚫어지게 찾아봐도 성경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에 하나의 장치가 더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 말씀 7절부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지금 오네시모 곁에 누구를 또 붙여주고 있습니까? 다시 7절로 넘겨주세요. 7절 보시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죠. 로마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면서 두기고라는 믿음의 한 형제를 어쩌면 제자를 오네시모 곁에 붙여주는 겁니다. 함께 골로새로 돌아가서
함께 그 빌레몬의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주인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두기고란 한 형제를 오네시모 곁에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는 사랑받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골로새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빌레몬도 두기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직한, 믿을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사람을 오네시모 곁에 붙여주면서 같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8절도 넘겨주십시오. 보시면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두기고를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의 사정을, 로마 감옥에 있는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또 너희의 또 마음을 위로, 이런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 9절로 넘어가 볼게요. 9절 말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누구예요? 형제 오네시모 때문이죠. 오네시모를 보내느라고 두기고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할 때 그들이 누구입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이죠. 두기고를 통해서 또 오네시모를 통해서 여기의 상황들을 너희가 다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두기고가 알려주고 오네시모가 알려줄 거야. 그러면서 이 두기고를 오네시모 곁에 마련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과연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의 친필 편지가 있고 또 신실한 믿음직한 두기고 옆에 있었으니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주인에게로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그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오네시모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오네시모의 선택이 무엇일까요? 주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빌레몬을 만나는 것이죠.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주인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오네시모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가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는 거죠. 빌레몬서로 마무리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스토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서 두기고와 함께 주인에게 돌아갔던 거죠. 아마 만약에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서 도망쳤더라면, 주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서신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오네시모는 그 두려운 길을, 목숨을 내걸어야 했던 그 길을 묵묵히 걸어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빌레몬 앞에 서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고 그 주인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빌레몬은 어땠을까요? 빌레몬, 주인의 입장은 또 무엇입니까? 빌레몬은 과연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어땠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던 너에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같은 형제로 받아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빌레몬이 용서해 주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역시 이 편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빌레몬이 바울의 그 요청대로 오네시모를 받아주면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빌레몬이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 빌레몬은 어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망쳐 있던 이 오네시모가 지금 눈앞에 무릎을 꿇고 찾아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손에 편지가 들려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내 말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그 오네시모, 주저앉아있는, 무릎 꿇고 앉아있는 오네시모 앞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이 상황들을 직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편지는 바울이 친필로 기록해서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제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손으로 넘겨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편지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오네시모가 도망쳤더라면 이 편지는 우리에게 없죠.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싫어했더라면, 거절했더라면 이 편지는 찢어지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책임지고 용서를 구했던 오네시모의 그 복음 안에 새로워진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도망친 노예를 용서했던 빌레몬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우리의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들을 정확히, 정직히 직면하고 책임지기 위하여서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만 않고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서야 할 빌레몬 앞에서의 그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정말 복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측면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떤 무게로 내 삶의 앙금으로 남아있는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 어쩌면 내가 다 지웠다고 다 잊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내려놓고 용서하며 용납해 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용서와 용납이 가능할 때 그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대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내 삶에 있는 상처와 삶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도망쳐왔던 내 삶의 앙금들은 무엇입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용서해주고 내려놓아야 할 우리 삶의 관계들은 또 어떤 것들이십니까? 내가 용서해야 할 오네시모,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빌레몬, 그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 이 빌레몬처럼 오네시몬처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새벽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팔복을 살펴보았는데요. 팔복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요번에 새롭게 배웠습니다. 앞에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정체성,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4가지 복이. 그런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4가지 복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 대인 관계 속에, 그렇죠? 우리와 부딪히는 그 사람들과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고 팔복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그저 내 신앙만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죠. 나만 괜찮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복음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부딪히고 있는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고, 어쩌면 용서를 구하며, 어쩌면 용서를 또 해주며,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맺혀있던 상처와 앙금이 녹아지고 또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내 삶이 정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 용서와 용납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